양을 보호하는 거구나, 우리를 이끌어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며 단어의 표시를 하세요. 여호와의 표시, 목자의 표시. 그래서 내 손도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도, 귀도, 입도 그 말씀의 글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그냥 그동안에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기도가 아니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왜 저에게 주십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하고 스스로가 대화를 하는 영적 대화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의 법은, 인간의 대화는 내가 말하고 듣고 곧바로 오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와 대화하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많이 할수록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거로 듣고 내가 거기에 말씀을 읽고 내가 말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평안한 마음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던 그 고민들이 갑자기 누그러지며 평안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안식이 오게 되는데 그 안식이 오게 되면 거기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 거기서 멈춰 있지 말고 이제 지속해야 돼요. 어떻게 지속하느냐?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음성이 또 다르게 또 들려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또 다르게 들려요. 그럼 또 대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뭘까? 여호와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뭘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구나.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뭘까? 양을 이끌어주는구나. 먹이는구나. 보호하는구나. 양을 살리는구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희영이의 목자시니 나를 살리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오는 이 말씀을 왜 주세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살려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가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목자가 뭔지를 내 삶에서 느끼게 도와주세요. 나 그렇게 살길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방금 글로 읽었는데 이게 내 마음의 심령으로 들리게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요거 하나 가지고도 벌써 30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제가 말을 하지만 이 말이 각 개인에게 내 마음의 심령 속에 들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몸의 반응은 뜨거워진다던가, 몸 안에 전율이 일어난다던가, 마음의 평안이 임하던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잡생각, 잡음들이 다 사라지고 말씀 속에 빨려드는 느낌이 든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서 사건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러니까 아까 시편의 저자가 목숨을 걸고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으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나의 부족함은 뭘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은 뭡니까? 문제예요. 아픔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더 이상 없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 나 부족함이 없길 원해요. 내가 비록 아프더라도, 내가 인생이 힘들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길 원해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걸을 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했어요? 아니요. 그게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다가와요. 아픔이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하나님, 난 여호와의 목자됨을 믿습니다. 부족함은 이미 끝났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드러내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내 영혼이 듣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고 성경은 1독 읽고 2독을 읽고 10독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 하나님, 나 푸른 풀밭에 눕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생각나겠죠. 푸른 풀밭이 쫙 깔리겠죠. 그 풀밭에 눕는 내 모습이 그려지겠죠.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의 인생길은 너무나도 괴로워요. 광야길 같아요. 푸른 풀밭. 그러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생각날 거예요. 여호와가 네 목자잖아. 내가 너의 목자잖아. 그렇게 가슴에서 울려지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도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구나. 주님, 나 쉬고 싶어요. 쉬지 못한 나의 인생 가운데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실 줄 믿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가 목자시면 뭐 하시는 분인가? 나를 살리는 분이구나. Restores. 하나님의 내 깨지고 상하고 괴로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 이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뭔가 세상 가운데 볼품없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깨진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럼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나 이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걸어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덧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데, 그 믿음대로 살면 삶의 역경과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요걸 경험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말씀부터 붙잡는 거죠. 아침에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뺏겼어요? TV에 뺏겨버리고, 이 귀는 늘 남욕하는데 귀에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이 어때요? 교회는 나오지만 절망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 누구에게 그래? 그 목사가 별로 말씀이 안 좋아서 그래. 그 목사가 너무 성격이 그래서 이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환장하겠죠. 절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교회 왔지 제 얼굴 보러 왔냐 그 말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설교를 지금 뒤로 돌아서 하고 싶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릴 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가 하늘에서 보이스가 들려와요. 이르되 외쳐라.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하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풍부함, 풀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꽃과 같은 아름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다 시들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풀 붙잡지 말고 꽃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사라져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나를 높여주는 것도, 내가 세상 가운데 잘 나가는 것도 언젠간 다 멈추는 끝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요, 죽음이 와도 우리는 그 죽은 이후의 삶에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되면 죽음도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피곤하나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가 너의 목자라는 걸 들어야 돼요. 그것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걸 경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 눈으로 어딨어? 보여봐봐. 영적인 존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런 육체의 눈과 손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고 영혼의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인식 중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너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너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신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너를 따르리니 너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 나의 목자요,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과연 지금 풀밭을 보고 있을까요? 쉴 만한 물가가 눈에 보일까요? 사실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그 인생의 눈앞에는 지금 풀밭이 없어요. 쫓겨나가는 인생이요, 거지의 인생이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굴로에서 잠을 자며 길거리에 내쫓긴 불쌍한 인생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풀밭을 보고 쉴 만한 물가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풀밭이 보여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쉴 만한 물가가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생겨요. 그 음성으로 살아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성찬을 먼저 준비할 텐데, 앞에 먼저 위에 껍질을 벗기시고 그 다음 그리고 잠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껍질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비닐 껍질, 그 다음에 잔을 드실 수 있는 다음 껍질인데, 먼저 위에 껍질, 그 다음에 잔도 살짝 열어주시고 흘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성찬식을 왜 하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 떡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보는 건 떡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드시며 말하되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주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주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설교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성찬은 입으로 맛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됨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세상 것 맛있는 거 먹고 늘 살았지? 넌 그것은 너를 살리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 음성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주어져도 먹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먹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 음성이 무엇이길래 나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먹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말씀을 먹는 인생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돈을 버냐고 세상 것을 먹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 육신을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을 기념하게 도와주시고, 내 앞으로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씻기시고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이것을 먹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씻겨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먹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은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는가? 오늘 되새겨 봅니다. 육신의 배고픔에는 그렇게 민감해하면서도 내 영혼의 양식에게 단 한 끼도 한 조각도 주지 못하고 살았던 내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에 눈이 열려져서 이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념할 수 있는 이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떡과 잔을 먹으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기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떡과 잔을 대하며 이 떡이
이 잔이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임을 내가 믿으며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먹었던 수많은 육신만을 위해서 먹었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주의 잔을 마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시고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화답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의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길.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길에서 이 육신을 얼마나 더 즐겁게 하고 먹이며 누리며 살아갈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나의 영혼을 더 케어하고 살펴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말씀 없이 살았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메말라 죽어가는 나의 영혼에 생수와 같은 포도주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혼이 살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세상의 소문과 이야기와 즐기는 엔터테인먼트로 자기의 인생을 살려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자신의 영혼을 살려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사 그 말씀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것이 생명임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을 그렇게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너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말씀으로 승부를 걸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려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 교회,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